가스펠교회 주일 2부 예배에 오신 걸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를 통해서 우리의 광야 같고 우리의 사막과 같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과 당신의 힘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비출 수 있도록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사모하는 이 찬양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한 번 더 같이 고백합시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주 나의 인도자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와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와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같이 고백합시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바람이 있다면 참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아가서 하나님 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을 이루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 게 참 저의 욕심이고 인간의 욕심인 것 같습니다. 항상 부족하고 항상 모나고 항상 연약하여서 쓰러지고 넘어지기를 반복하는 제 삶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제 온 마음과 제 온 정성 부족하지만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고 싶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삶에 정말 필요하고 우리의 삶에 정말 진정한 감사의 고백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다른 세상이 말하는 다른 어떤 은혜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는 그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만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함께 이 찬양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가기로 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자,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로 합니다. 우리의 삶의 고백이 광야와 같은 사막과 같은 고독한 우리의 삶이지만 그 삶 가운데서 주님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 여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 여전히 주님만이 나의 구주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는 그 고백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는 그 은혜가 오늘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가기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여전히 사막과 같고 우리의 삶은 여전히 광야와 같고 우리의 삶은 여전히 나약해서 주저앉고 넘어지기를 반복합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서 부족한 제 모습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받아주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고백하십시다.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버지, 내 사랑하는 아버지, 이 시간 주님만 예배합니다. 나의 주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주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버지, 내 사랑하는 아버지, 이 시간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가 지으신 만민 중에서 주가 다스리는 모든 나라 가운데 나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최고의 경배 주께 드리네. 주의 나라를 이루는 찬양이 주의 이름에 합당한 큰 영광을 내 맘과 힘 내 생명 다해 내 주께 올려드리네. 주의 나라를 이루는 찬양을 주의 나라를 이루는 찬양을 주의 이름에 합당한 큰 영광을 이름에 합당한 큰 영광을 내 맘과 힘 내 생명 다해 내 주께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십시다. 주의 나라를 이루는 찬양을 나를 이루는 찬양을 주의 이름에 합당한
하나님 앞에 함께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정성을 들여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원래 예수 믿은 구원받은 자의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그 삶, 그런 삶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 방향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우리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될 것입니다. 저는 제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했었는데 그 질문을 했을 때 과연 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이었나? 아니었더라고요. 내 만족을 위해서, 내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예수를 믿었지,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 믿음의 여정을 걸었나? 저는 그런 질문을 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구나. 우리는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그 축복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걸로 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가 우리 모든 가스펠 가족들에게 그런 믿음의 결단과 도전을 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정말 참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오늘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 힘이 우리에게 공급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모든 우리의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정말 제 인생이 한 번뿐인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당신이 정말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정말 참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시며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참여하며 통곡하며 회개하는 자리로 이끄셔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그거를 확인하고 응답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히 영광을 받으시고 내 삶을 고쳐주시며 함께 하시며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믿사오며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십시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영원하다. 그
주 날개 및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아멘. 주 날개 밑 영원하다. 그 사랑 뜨는 자리는 주 날개 밑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인 되신 주님의 앞에 나아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는 주의 은혜 없이는 온전한 호흡조차 할 수 없는 너무나도 나약한 존재입니다. 온전한 호흡하기 위해 날마다 성경을 읽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이유를 깨달으며 예수님 닮아가는 삶들을 허락해 주세요. 세상의 것들을 쫓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는 영안이 열릴 수 있도록 날마다 새임 허락해 주세요. 저희의 각자의 현장에 주님의 영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행동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구원 사역에 저희 자신이 방해하는 걸림돌이 되지 않고 그 길에 함께 인도받게 해주세요. 저희 가스펠 교회가 주님의 귀한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세상을 아우르는 따뜻한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저희 목사님, 전도사님, 중직자 모든 성도들 한 분도 빠지지 않고 오직 복음이라는 단어로 마음 뜨겁게 하시고 한 주간도 다른 것에서 힘 얻는 것이 아닌 오직 말씀과 강단 메시지에서 힘 얻게 해주세요. 말씀 속에서 날마다 믿음 성장하게 해주시고 성경을 저희 뜻이 아닌 주님 주신 의미로 마음에 담겨 올바른 신앙인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홀로 있는 야곱에게 찾아오셨어요. 여러분이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독하고 불안할 때 하나님이 이 야곱과 씨름하려고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곱과 먼저 씨름하셨어요. 이유가 뭐예요? 씨름했는데 야곱이 지지 않았거든요. 이게 야곱의 원래 성격이에요. 그동안 야곱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고 자기 힘으로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게 야곱의 삶이에요. 에서에게도 지지 않으려고 장깨를 썼고 라반에게도 지지 않으려고 악착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버팀목, 이 허벅지 관절을 내려치셔버렸어요. 이건 뭐예요? 야곱이 의지하고 있는 그 무엇이에요. 인생의 키를 내가 쥐고 있는 그것을 내리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메시지는 뭐예요? 내가 너를 선택했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줬는데 너는 진짜 네가 의지할 분이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 진짜 나를 의지하기를 원한다. 이 메시지죠. 너 정말 나만 바라봤으면 좋겠어. 내가 너의 주가 됐으면 좋겠어. 야곱이 의지하는 그 무엇을 하나님 치셨죠.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야곱에게 두 번째 조치를 하시죠. 힘 빠져서 있는 야곱에게 환도뼈까지 부러져가지고 주저앉아 있는 야곱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보시고요. 야곱의 삶, 야곱의 본질을 고발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곱입니다. 저는 약탈자였습니다. 빼앗는 자였습니다. 속이는 자였습니다. 자기 모습을 야곱이 자각하는 거죠. 그걸 자각하도록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래놓고 세 번째 하나님이 하신 조치가 뭐죠? 새 이름을 주셨어요. 더 이상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면서 주신 이름이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야곱을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말고 네가 스스로 네 인생의 키를 들고 네가 싸우고 네가 정치하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하나님이 싸우시는 그 싸움 속으로 들어가서 믿음으로 살라고 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에요. 장깨를 쓰고 속임수를 써서 재산을 탈취하고 20년 동안 자기가 원하는 아내를 얻고 여자를 얻고 재산을 모았던 그렇게 살았던 야곱에게 이젠 그렇게 살지 마.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돼. 주변인으로, 경계인으로. 네 주인은 바로 나야. 이 야복강가는 그래서 야곱 인생의 주인이 드디어 바뀌는, 주인이 나였던 야곱이 드디어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런 신비로운 영적인 체험이 있는 장소입니다. 네, 이 영상은 저희 교회 그 영상 쪽으로 이제 미래를 준비하는 좀 달란트 가진 친구들이 그 미디어 전도 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매주 이 영상이 나오게 될 것 같고요. 그 한 3분 정도, 한 5분 정도 되는 이렇게 메시지 요약본인데 이게 왜 좀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운동 선수, 프로 운동 선수도 와 계시고 뭐 이렇게 분주하고 바쁘신 분들은 저희 설교를 1시간짜리 설교를 들을 시간이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설교 들어봐라 이렇게 줘도 너무 길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이렇게 주면 한 3분 정도 이렇게 묵상이 되고 도전이 되고 그러면은 그 마음이 이제 온전히 설교를 좀 듣게 할 수도 있고 또 마음에 어떤 도전도 줄 수 있는 굉장히 좀 좋은 요즘 전도 자료죠. 그래서 여러분 저희 유튜브 안에 이 가스펠 미디어라는 어떤 채널을 하나 개설을 해가지고요. 이 영상만 이렇게 꾸준히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매주. 그래서 여러분 많은 전도 자료로도 활용하시고 또 여러분이 잠깐 묵상하기도 되게 좋은 그 주일 강단 말씀의 어떤 핵심들을 다루는 영상팀 또 기도도 해주시고요. 우리 박성민 간사님 밑에 이런 미디어 팀이 있어서 우리 같이 준비를 하고 있는 팀인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 예배 설교 전에 항상 이걸 좀 보면 좋겠다. 그리고 지난주 말씀을 한 번 더 환기하고 말씀 들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창세기 33장입니다.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이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온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니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락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에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100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네, 뭐 식사하시고 오후 예배 시간인데 좀 졸릴 수도 있겠네요. 우리 옆 사람 축복 한번 해주실래요? 잠에서 깰지어다 뭐 이렇게. 네. 마음의 문을 열지어다 뭐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건 제 마음이고요. 제 말을 이렇게 저도 모르게 제 마음속에 있는 게 나왔네요 입 밖에. 네. 이 예레미야 32장 39절에서 4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을 떠났거든요. 계속 반복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 주실 틈이 없는 거죠. 근데 복을 주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은 우리 인간의 편에서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경외하는 마음이 뭐의 증거냐면 신앙 생활의 증거예요. 구원의 증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는데 경외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건 구원 안 받은 거죠 사실. 그래서 한국 교회를 지금 강타한 값싼 구원론, 요즘은 그 세속적 복음주의라고 하거든요. 복음이면 다 된다 하는 세속적 복음주의 같은 것들이 한국을 판쳐서 우리도 그 영향을 좀 받았죠. 뭐 영접기도 이렇게 하면은 구원받는다 이런 거. 여러분 영접기도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삶이 회개하고 막 인생을 돌이켜서 신실하게 믿음의 삶을 사는 분들 많이 보셨는가요? 그냥 우리 만족이죠. 나 누구 영접시켰어 내 만족이죠. 진짜 구원받았다면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고 변화됐다면 그 사람의 증거는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죠. 그게 구원의 증거라는 게 오늘 예레미야에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가벼운 신앙생활, 뭐 가벼운 설교, 뭐 가벼운 이 복음 메시지 이런 것들을 조금 경계하고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좀 창피한 얘기긴 한데 요즘 MBC에서 하는 그 PD 수첩에 보면 김기동 목사에 대해서 이제 한참 이슈가 돼서 나오고 있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근데 그 사람은 이제 정통 교단은 아니에요. 완전 사이비 이단인데 원래 베레아라고 하는 이제 귀신론을 가지고 이 교회가 성장했는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제가 학교에서 이렇게 말씀 운동을 하고 예배를 드릴 때 학교에서 모일 장소가 없어가지고 저희 학교 앞에 이제 성락교회라는 데가 있더라고. 전 잘 몰랐죠. 근데 거기서 이제 예배를 하러 이렇게 장소를 빌려주라고 이렇게 갔더니 자기는 이단이라서 못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학생인 저희들에게. 그 성락교회가 바로 그 김기동 목사 교회인데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사람이 죽어서 그 영혼이 이제 뭐 떠돌다가 그 원한이 풀리지 않는 영혼이 떠돌다가 사람에게 붙었는데 그 붙은 거가 뭐냐면 질병인 거죠. 그래서 인간이 겪고 있는 모든 질병은 다 이제 죽은 영혼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게 귀신론이죠. 그러니까 다 무슨 사역을 하겠죠? 다 병 고침 사역을 하겠죠. 병이 다 귀신이니까 이제 그게 이제 히트를 쳤죠. 제가 왜 이제 그분 얘기를 하냐면 제가 전도사 때 이제 그분의 영향을 뭐 우리 교단이 받았다 어쨌다 해서 그분 설교를 좀 들어봤거든요. 시리즈로 다 너무 은혜롭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근데 사실 그분만 은혜로운 게 아니라요. 저 박옥수 목사님 설교도 은혜롭고 이요한 목사님 그 구원파의 설교도 은혜롭고 권신찬 뭐 이런 분들 설교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말씀이 너무 쉽고 간결하고 즐겁고 그리고 굉장히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단이잖아요. 완전 사입이잖아요. 완전 좀 여러분 근데 지금 피스첩에 왜 나왔습니까? 교회가 얼마나 크냐면요. 여기 강북 쪽에 있잖아요. 전 교회를 가봤는데 와 교회 건물이 뭐 주일 평균 예배 드리는 숫자가 뭐 수만 명이니까요. 뭐 출석 성도만 9만 명이라고 하죠. 지교회까지.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큰 교회를 이뤘는데 왜 나왔죠? 근데 왜 피스첩에 왜 나왔죠? 횡령, 성추문 이런 걸로 이제 결국은
제가 이제 보면서 그 PD 수첩을 쭉 이렇게 시간을 내서 다 봤는데 남 얘기 같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40대 중반에 이제 접어드는 이제 개척한 지 한 5년 된 젊은 목사지만 제가 과거와 지금 현재 그리고 미래를 생각을 했을 때 충분히 나도 그럴 수 있겠다 이런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20대 뜨거웠을 때 제가 뜨거웠을 때 신학교 다닐 때 전도사 때 뜨거움이 있을 때는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일을 위해서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그렇게 뜨겁게 기도할 때가 있었거든요. 제가 목사가 되고 현재 접어들어서 뭐라고 이제 이유가 생기냐면 그런 뜨거운 기도를 이제 더 이상 하지 않는 뭐 이렇게 실례지만 제가 옛날에는 무릎 꿇고 기도하면 1시간씩, 2시간씩, 3시간씩 왜? 하나님이 역사하는 역사를 믿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믿었기 때문에 기도를 그렇게 했었는데 요즘은 기도하다가도 빨리 만나러 가야 될 것 같고 기도하다가도 제가 뭐 일 처리하러 가야 될 것 같고 제가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50대가 되고 60대가 돼서도 교회 바닥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지금처럼 기도할 수 있을까? 장담할 수 없죠. 왜 그렇게 됐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가야 될 영광을 가로챘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영화가 인간에게 와버렸죠. 그래서 그게 죄인데 그 죄에 사로잡히면 탐욕, 탐심에 사로잡히면 보이지가 않죠. 영적인 세계 하나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뭐가 사라지죠? 은혜가 사라지죠. 은혜를 하찮고 가볍게 여기고 은혜의 삶이 점차 멀어지면 우리 감정이 메말라지고 완악해지고 죄의 노예가 돼버리죠. 그래서 그렇게 큰 성공을 한 세상적으로 봤을 때 뭐 성공인지 모르겠는데 한 목회자들도 제가 왜 목사 얘기는 제가 목사니까 여러분의 맞게 이렇게 적용해서 말씀을 들으세요. 그렇게 성공한 목회자들도 은혜를 잃어버리면 저럴 수 있구나. 어떻게 저렇게 횡령을 하고 교회 돈을 자기 돈처럼 쓰고 저렇게 타락을 할 수 있을까? 근데 그게 참 나쁘다 이게 아니라 두려운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죄가 그렇게 무서워요, 여러분. 죄는 다 성공한 뒤에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죠. 섰다 하면 넘어질까 주의하라. 죄라는 건 그래. 우리 마음에 죄가 한번 들어오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를 만큼 죄는. 근데 우리는 죄에 대해서 너무 무방비하죠. 왜냐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는데 내가 목회를 얼마나 잘했는데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영광을 돌렸는데 그렇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게 죄죠. 근데 그 죄를 왜 우리가 속절없이 당하죠? 은혜가 없으니까. 죄를 이길 수 있는 건 은혜밖에 없거든요. 은혜가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은혜가 사라지고 있어요. 교회에 다 있어요. 돈도 있고 뛰어난 사람들도 많고 요즘 한국 교회는 전략가들도 많고 심지어 어떤 교회들은 이 전략실을 둬가지고 교회를 운영하기도 하고 아주 똑똑한 인재들이 모여서 교회의 미래를 의논하고 풀어내기도 하고 좋은 시스템, 좋은 사람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 왜 죄악이 이렇게 관영하게 되었을까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은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정죄하고 뭐가 없으니까요? 은혜가 없으니까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께서 여러분 그런 김기동 목사 같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큰 몇몇 명 되는 어떤 목사님께서 은퇴를 하셨는데 은퇴하고 나서 주일학교 교사를 자원하셨대요.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우리 교단에도 여기 저희 노예에 있는 어떤 목사님께서 작년에 은퇴하셨는데
바로 그 다음 주에 은퇴하고 그 다음 주에 성가대 쓰셨죠. 그게 은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어린아이와 같아야 돼요.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신앙생활 해야 돼요. 매일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나이가 드니까 무릎을 못 꿇는 거는 그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난 신학교 때는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는데 소리 지르고 부르짖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나이가 들어서는 그렇게 기도를 못하고 점잖게 해야 되죠? 그거는 신앙이 성숙해서 그렇게 된다는 거는 이해가 가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거죠. 은혜가 사라지면 죄가 우리 안에 스며들게 돼요.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걸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린 그걸 굉장히 많이 싸워야 되고요. 확인하고 지켜야 되는 거죠. 오늘 그 야곱이 지난주에 엄청난 체험을 했죠. 야복강가에서 드디어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구나.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니까 눈을 들었어요.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밤새 싸우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이곳이 분이엘이다 막 이러고 막 와 드디어 하나님을 경험했어 막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눈을 들어보니까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 거예요. 마치 뭐가 왔냐면 여러분이 주일날 막 은혜 받고 막 옆 사람하고 포럼하고 와 이 말씀이 얼마나 달콤한지 막 이렇게 해서 막 은혜가 충만한데 내일 아침에 가면 회사 과장님 보면 그대로예요. 네, 뭐 그런 거죠. 뭐. 여러분 회사 팀에 가면은 감독도 그대로예요. 욕하는 감독 그대로고 과장 그대로고 400명이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식인 거죠. 여러분 그래 막 은혜 받고 갔는데 우리 집에 갔더니 그대로예요. 환경도 그대로고 상황도 그대로고. 제가 수련회를 갔는데 청소년 때 한 3박 4일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 아버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아버지에게 주님 변화의 마음을 좀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고 3박 4일을 눈물로 기도하고 집에 갔는데 그대로더라고요. 한 개도 진짜 1도 안 변해. 오늘 야곱이 딱 그런 상황이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야곱이 눈을 들어봤는데 400명이 환경 상황이 안 변하고 그대로 이렇게 여러분 400명 장정을 데리고 에서가 마중 나왔겠어요? 아니죠. 그 복수심에 불탄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400명이라는 군대를 이끌고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어젯밤에 하나님 만났던 거 갑자기 또 까먹죠. 그게 지금 여러분 야곱 메시지는 굉장히 왔다 갔다 합니다. 충만한 상태로 있지 않습니다. 다시 또 자기 방식을 고수하죠. 그럼 조금 다르죠. 뭐 이렇게 옛날엔 그 전에는 다 보내고 뒤에 갔었어요. 무서우니까. 이제는 자기 아내와 자기 아이들 앞에 갑니다. 그죠? 조금 바뀌었어요. 용기가 좀 생겼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저 멀리 에서가 오는 걸 보고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오는 걸 보고 야곱이 취한 행동이 뭐죠? 7번 땅에 엎드렸대요.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7번 땅에 엎드린 건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그 당시 가나안 땅의 문화예요. 전쟁을 부족끼리 싸워서 질 것 같으면 항복의 표시로 하는 게 7번 땅에 엎드리는 고대 근동 지방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7번 땅에 엎드리는 것은 두 손 두 발 든 거예요. 항복했다 이런 뜻이에요. 당신이 나의 주인이다 이런 뜻이에요. 내 거 다 가져가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얼마나 똑똑한지 아시겠죠. 가나안에 살아보지도 않았던 야곱이 아주 어릴 때 살아보지도 않았 20년 만에 다시 갔는데 에서에게 사과하는 방법으로 항복의 방법으로 7번이나 땅에 엎드렸어요. 사실은 우리가 사람 관계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 미국의 그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 목회를 하시는 그 세들백 교회 담임 목사님 리그 워렌 목사님께서 인간관계를 설교하시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인간이 빠져나오기 어려운 올무가 3가지가 있대요. 가장 힘든 올무 3가지. 그게 뭐냐면 첫째가 돈이고 두 번째가 동업이고 세 번째가 시간이라는 거예요. 뭐 명예도 아니고 여자 뭐 쾌락도 아니고 뭐 어떤 중독도 아니고 그분은 돈, 동업, 시간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어려운 올무가 뭐냐면 동업이래요. 동업 아시죠? 무슨 말인지. 왜 동업이 어렵냐면
시작은 동업하기가 쉬워도 정리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게 동업관계래요. 둘이 같이 반반 투자해가지고 사업을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 정리하고 헤어질 때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헤어지기가 어려운 것도 어렵지만 두 사람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 동업, 그만큼 인간관계가 어려운 거예요. 뭔가를 유지하고 평안을 유지하고 하긴 부부도 여러분 평생 사랑한다고 같이 산다고 이렇게 동업관계 아닙니까? 부부가 사실은. 그래도 맨날 싸우는데. 그러니까 지금 에서와 야곱의 관계가 쉽지 않고 녹록치 않아요. 야곱은 밤새 기도했지만 이제 이런 믿음은 생긴 거죠. 아유 몰라 죽을래 하고 이제 7번 항복은 해보고 자기 할 도리는 다 하고 이렇게 했는데 놀랍게 에서가 야곱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하죠? 그거 어금 맞춰서 이렇게, 성경은 그 자세히 표현하고 있어요. 그거 어금 맞춰서 안았대요. 왜? 입 맞추기 위해서. 여러분 입 맞추다는 거 화해의 의미거든요. 놀랍지 않으세요? 네. 에서가 갑자기? 야곱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상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제가 드는 에서의 입장에서 인간적인 모습만 생각하자면 이런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에서가 미워 죽겠고 만나면 죽여야지 옛날 생각에. 왜냐면 20년 동안 안 본 거야. 20년 전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게 상처잖아요 우리에게. 20년 만에 이제 야곱 만나면 죽이려고 다 준비해서 나왔는데 저 멀리서 엎드리면서 이렇게 걸어오는 야곱을 보니까 어떤 모습이에요? 쩔뚝거리고 오는 거야. 제가 장애인이 됐네. 어젯밤에 그런 줄 모르고 에서가 무슨 사정을 알겠어요. 쩔뚝거리고 오는 거야. 쩔뚝거리면 와요. 몇백 킬로를 걸어왔죠. 그 어젯밤엔 잠도 못 잤죠. 그 야복 강가에 더러운 그 강가에 냇가에서 밤새 하나님하고 씨름했죠. 잠 한숨 못 잤죠. 행색은 그지같이 하고 남루하게 있고 쩔뚝거리면서 엎어져서 오는데 에서의 마음이 인간적인 연민이 좀 생기지 않았을까. 그래서 혹시 여러분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 있으면 옷을 좀 억지로라도 좀 이렇게 좀 사과하러 가는데 좀 좋은 옷 입고 가지 마시고 이렇게 좀 그런 전략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좀 쩔뚝거리고 이렇게 좀 아픈 척하고 이렇게 가야 좀 사람이 연민이라는 게 생기는데 사실은 에서는 자기가 왜 그런 마음이 드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하셨죠. 자기는 자기도 모르는 마음의 변화가 순간적으로 일어났어요. 야곱을 본 순간에. 그건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 섭리죠. 밤새 하나님이 작업하신 건데 그래서 사실 에서는 왜 자기가 마음이 갑자기 동생을 보면서 눈물이 났는지 서로 마주 앉고 울었다 그랬거든요. 에서가 먼저 울었어요. 야곱은 사실 울 마음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이미 어젯밤에 다 울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에서가 울었어요. 그 말은 짠하다는 거죠. 동생이 왜 이렇게 됐냐. 사실 동생이 굉장히 신앙이 성숙한 상태로 변화돼서 왔는데 겉모양으로는 좀 짠하게 된 것 같죠. 그러면서 에서가 물어보죠. 이 사람들 누구냐. 이 많은 재산은 뭐냐. 이게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눈은 그런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요. 야곱이 그렇게 울고 한바탕 둘이 울고 화해하고 갑자기 에서의 마음이 병했으니까 야곱이 뭐라냐면 이 모든 걸 다 형님 주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받으시옵소서. 내 예물을 다 받으시옵소서.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나 필요 없다. 나도 부자다. 400명이나 있다 했는데 또 마지못해 또 받고 막 이런 장면. 그러니까 에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자. 뭐라고 요청하죠? 같이 동행하자고 요청을 해요. 이거는 이런 걸 수 있어요. 지금 에서가 사는 곳까지 같이 가자. 내가 너 동행할게. 이런 선한 의미의 질문일 수 있지만 이 본문의 해석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이때 야곱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에서와 동행하게 돼요. 에서의 고향에서 평생 살아야 돼요. 에서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세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건 굉장히 좀 중요해요. 갑자기 큰 문제,
야곱에게 큰 근심거리에서 막 밤에 잠을 못 잘 만큼 큰 근심거리가 해결이 돼버렸어요. 갑자기 어디 이 문제가 어떻게 이렇게 해결되지? 하나님 응답하셨네? 이때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이때 영적으로 우리는 예민해야 돼요. 에서가 같이 가자 그러잖아요. 동행하자 그러잖아요. 세일로 같이 가서 같이 살자. 왜? 야곱을 보니까 재산도 많고 사람도 많고 동생하고 화해도 했으니까 같이 가자. 그런데 아시죠? 영적으로 야곱은 에서와 같이 가면 안 되는 사람이고, 에서와 같이 가면 어떻게 되죠? 야곱의 인생은 언약이 끝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불행의 시작이에요. 에서와 결코 같이 가는 인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을 분명히 구분하셨어요. 로마서에 그렇게 기록하셨어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과 야곱이 같이 가면 안 되겠죠. 길이 달라요. 가는 길이. 그래서 그 순간에 야곱은 거절을 하죠. 그게 신앙에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일이 생겼다고 해서, 여러분이 불신자들과 어떤 좋은 관계가 형성됐다고 해서 그들이 함께 가자, 동행하자, 그래 가보자, 우리는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서 우리는 거절할 수 있는 신앙이 있어야 돼요. 다행히 야곱이 지난밤에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런 분별력이 생겼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처자식이 걷지를 못하고 내 양과 소의 새끼들이 있어서 같이 걸 수 없습니다. 제가 나중에 세일에 가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실제 세일을 갔어요? 세일을 못 갔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야곱이,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이 야곱이 참 어떻게 했죠? 그곳에서 숫곳이라는 곳으로 가요. 그리고 숫곳에 가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이 17절 보세요. 에서와 이제 헤어지고 나서 숫곳이라는 곳에 가서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 또 누구를 위해서요? 가축. 우릿간은 이 소와 양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집이죠. 이 우릿간을 짓고 집을 지었다는 말은 가겠다는 말이에요? 살겠다는 말이에요? 살겠다는 말이잖아요. 집 지었는데. 유목민들이 집을 지어버렸어요. 그리고 가축을 위해서 집을 지었어요. 우릿간을 지었어요. 막사를 지었다는 말인데 살겠다는 거예요. 숫곳이에요?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 그 숫곳이 어디냐면 그 바로 옆에 가나안의 그 유흥도시였던, 세속도시였던, 어디죠? 세속도시였던 큰 도시였던 세겜 성읍, 바로 앞이 숫곳이에요. 나중에는 아예 숫곳에서 세겜으로 이사를 가요. 세겜에 정착을 해요. 누가요? 야곱이. 누굴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그리고 누굴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위해서. 그래놓고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바단 아람에서부터 가나안까지 평안히 나를 인도하셨구나. 진짜 감사하다. 제사 지내자.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자. 제단을 쌓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이 이 엘로헤 이스라엘 이 본문을 가지고 굉장히 야곱의 신앙을 칭찬하던데, 이거는 칭찬할 본문이 전혀 아닌데. 엘로헤는 무슨, 엘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 엘로헤 나의 하나님. 여기서 이스라엘은 자기 이름이에요. 민족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민족이 없었을 때니까. 이스라엘은 오직 자기예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이거는 맞죠? 우리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찬양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기도예요. 나의 하나님. 어디서요? 세겜에서요. 심지어 그 세겜에서 오래 살려고 돈 주고 샀어요. 은 100냥이나 주고, 은 100크시트 하나 주고, 은 100개하고 비슷한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땅까지 사버렸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왜 흥분한 줄 모르실 거예요. 창세기 28장에 베델에서 야곱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나를 지켜주시면, 하나님 당신이 나를 인도하시면,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고 내 건강을 지켜주시고 나에게 재산을 주시면 다시 베델에 돌아와서 내가 하나님께 전을 짓고 성전을 짓고 내가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약속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베델 갈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 세속도시 앞에 마치 이런 거죠. 우리가 복음을 깨달았어요. 예수님도 믿었어요. 세상의 영광 앞에 장막을 치고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지금 야곱이 딱 그런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모습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세상을 향해서 장막을 치고 세상을 향해서 제단을 쌓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왜? 나를 위해서, 내 재산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야곱과 약속한 약속은 뭐예요? 베델이에요. 나중에 창세기 35장에 가면은 야곱이 드디어 하나님께 큰 시험을 당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나서 엘베델이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베델의 하나님.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엘베델, 베델의 하나님. 진짜 고백이 나와요. 징계를 통해서.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이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정확해야 돼요. 근처가 아니에요. 베델 근처에 사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베델 옆 동네 사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베델 앞에, 베델 뒤에 사는 걸 원치 않으세요. 어정쩡한 신앙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정도면 됐지. 내가 이 정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됐지. 내 기준으로. 내가 이 정도 하나님 앞에 평생을 훈련받고 믿음으로 살았으면 된 거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에 관심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은 정확해요. 아닙니까? 이 정도면 됐지. 내 계산으로. 이제 에서 문제도 해결받고 내가 가나안에 요단도 건너왔고 여기 세겜 좋네. 숫곳 좋네. 숫곳에 살다가 세겜이 조금 더 땅값이 비싸긴 한데 돈 주고 사야 되는데 거기가 훨씬 낫네 해서 야곱이 세겜 성읍에서 제단 쌓고 엘로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주 이기적인 기도를 드린 거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교만의 표현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베델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될 목표가 있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도달할 지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거룩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지금 생각하냐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목사 좀 적당히 해. 적당히 해. 그러면 교회 사람들이 안 모여. 좀 적당히 좀. 어느 정도 좀 유도리가 있어야지. 하나님도 그런 거는 이해하실 거야. 이런 거죠. 그래서 천국 근처에만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천국에 입성은 못하고 근처에만. 근처는 다 갈 수 있어요. 근처. 이런 야곱을 하나님이 가만히 두실까요? 제가 다음 주 설교가 좀 두려운데 34장에 큰 사건을 겪죠. 엄청난 징계를 받아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세겜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원하시는 건 베델이에요. 베델이 뭡니까? 하나님의 집이에요. 우리에게 베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베델은 무엇입니까? 정말 진지하게 진심으로 질문해 보셔야 될 겁니다. 은혜의 삶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고백하는 약속의 삶 아닙니까?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지점을 요구하세요. 우리에게 어정쩡하게 이렇게 근처에서 사는 거 원치 않으세요? 왜냐하면 신앙을 왜 정확하게 안 합니까? 다른 건 다 정확하게 하시면서 공부도 정확하게 하고 회사 생활도 정확하게 하고 얼마나 똑똑해요? 이상하죠. 신앙만 대충 해요. 신앙만 어정쩡하게 해요. 다른 건 다 무서우면서 다른 건 뭐 이렇게 하면서 영적인 것만 대충 해요. 다른 건 다 자녀들에게 똑바로 교육하면서 거짓말하면 안 돼. 야, 너 수학, 영어 잘해야 돼. 이러면서 영적인 거, 성경은 제대로 안 가르쳐요. 왜요? 괜찮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죄가 주는 생각인 줄도 모르고, 그게 사단의 역사인 줄도 모르고. 그럼에도 야곱과 에서의 차이는 커요. 야곱이 이 세겜에서 이제 집도 짓고 돈 주고 샀으니까 여러분 100크씩 하나 주고, 엄청난 돈이고 100크씩 하나, 은 100개하고 비슷한 말이에요. 이해하기 쉽게. 뭐 거기 다 정착해서 사는데 하나님이 거기 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야곱에게 뭘 주셨냐면 징계를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어쩌면 야곱과 에서는 똑같은데, 에서도 마음대로 살았고 야곱도 마음대로 살았는데 에서는 징계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사실 에서는 관심이 없었죠. 로마서 9장 13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해 있죠. 하나님 그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여러분, 미움이라는 거는 하나님 입장에서 미워하다는 것은 무관심이에요. 관심 없는 거예요. 네가 돈을 뭐 400명을 모으든 뭐 양을 1000마리를 모으든 하나님 관심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그 어떤 삶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 자체가 저주고 재앙이에요. 아닌가요? 빌딩을 만 채를 가져보세요. 죽어서 지옥 가면 그게 무슨 소용인가? 하나님께 무관심은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도 받고 징계도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예요. 징계가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야곱과 에서의 차이는 징계 차이예요. 야곱이 마음대로 못 살도록 하나님이 징계하셨어요. 아니, 내가 예배도 드리고 엘로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기도도 했는데 하나님 또 왜 이러십니까? 왜? 내가 원하는 너와 나와의 약속의 장소에 네가 있지 않잖아. 또 징계하셨어요. 만약에 야곱이 에서를 따라갔다, 난리 났겠죠. 에서도 고통당했을 거예요. 다행히 에서는 안 따라갔는데, 이 야곱이 에서는 안 따라간 것까지 잘 분별했는데 세겜 땅에 머물러 버렸어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런 우리의 이 자화상들을 좀 찾아봐야 돼요. 제 설교가 서론 본론 결론이 있는 설교가 아니에요. 지금 야곱 얘기를 지금 몇 주째 공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단지 말씀을 막 클리어하게 이 1, 2, 3 서론 본론 결론으로 딱 들을 말씀이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야곱과 함께 여정을 걸어가면서 우리를 점검해야 돼요. 다행히 야곱이 이 징계를 받고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이겠죠. 야곱이 에서와 다른 게 무엇입니까? 야곱은 뭐가 있었냐면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은 징계를 받으면 돌이키고 회개하게 돼 있어요. 구원받은 자의 특징, 증거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 회개하고 자복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에요. 맞잖아요. 여러분, 그거는 확실한 증거예요. 참된 신자의 증거예요.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는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이 큰 징계를 내렸을 때, 하나님이 책망하셨을 때, 하나님이 훈계하셨을 때 도망가겠죠. 나 이런 하나님 안 믿어 이러겠죠. 그런데 야곱은 빛으로 나아갔어요. 왜요? 회심했어요. 여러분, 우리 삶의 회심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이 회심은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받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이 집회를 참석하거나 예배를 드려서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을 때 음성을 들려주고 어떤 자극을 하셨을 때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 뭐가 있죠? 복이 있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죠?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마음을 몰라요, 에서처럼. 그러니까 그런 마음의 상태가 왜 그대로 가냐면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 그랬거든요. 경외함이라는 걸 마음에 주시는데 이 마음이 변화가 없어요. 왜 변화가 없냐? 은혜를 못 받으니까. 그럼 이 은혜를 어떻게 받죠? 기도를 통해서 받죠. 은혜는 기도를 통해서 받아요. 우리는 지식적으로 복음도 알고 성경도 알고 말씀도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바꾸는 과정은, 은혜가 마음에 들어오게 하는 과정은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기도가 없으면 완고한 마음, 이 완악한 마음을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한국교회 문제는 이런 기도, 은혜를 받는 기도 생활이 점차 줄어가고 중단됐다는 데 있어요. 왜 목사님들이 60대 70대 돼서 저렇게 변질되고 타락할까? 제가 볼 때는, 어린 제가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은혜를 사모하고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회개의 시간이 없어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의 숙제예요. 제 미래에 대한 고민거리고요. 은혜가 없으면 완고한 마음을 막을 길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실에 들어갈 때 막 짜증나고 화나고 막 분노로 들어가지만 기도실 들어가서 막 눈물로 기도하고 나오면 은혜로 내 마음이 바뀌어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그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지성소가, 그런 은혜의 공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에게 다행히 그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 은혜라는 것은 쉽게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그냥 받으면 되지, 그냥 기도하면 되지, 이게 아니잖아요. 저는 지금 저희 교단의 신학교나 우리 신학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왜 관심이 많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대로 키우지 못한 신학생 한 명은 나중에 교회 위험 요소예요. 맞죠? 여러분, 솔직히 성도 한 명이 교회 문제 일으키면 괜찮아요. 괜찮다니까요. 중직자가 뭐 문제 일으키는 거는 잘 견디고 갈 수 있어요. 여러분, 목사가 타락하고 목사가 이상한 설교를 하고 문제를 일으키면 답 없어요. 그건 한국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 때는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포괄적인 공부를 하고 제대로 된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또 인격을 수양하고 이런 신학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교회가 서포터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자세를 갖출 수 있도록 우리 이 신학생들에게 이 비전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괜찮아요. 당장 야 빨리 졸업하고 와서 빨리 교회 일해, 이게 좋은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자기의 모습을 진지하게 성찰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주의 종으로 헌신할 수, 이게 지금 제가 교육자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충 키운 성도, 괜찮아요, 대충 신앙생활 하세요, 교회만 잘 나오세요, 헌금만 잘 하세요, 이렇게 키운 성도 한 명이 나중에 어떤 나비 효과를 낼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신앙생활이 쉬운 겁니까? 어려운 겁니까? 전 적어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야곱이 세겜에 사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예배도 잘 드리고 문제도 해결되고 돈도 많이 벌어서 땅도 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됐죠.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근데 하나님 문제 삼으셨어요. 거기 베델 아니야. 지금 한국 교회가 그렇단 말이에요. 너 진짜 신앙생활 열심히 했네.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죠. 됐네. 됐어. 감사해. 하나님은 아니야. 거기 베델 아니야. 너와 나와 약속한 공간이 아니야. 거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곳은 세겜이 아니고 베델이야.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은 미래를 알 수 있습니까? 솔직히 저 가스펠교회 미래 잘 모르겠거든요. 제 미래도 모르는데 무슨 가스펠교회 미래를 알 수 있겠어요? 제가 뭐 베델이 어딘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우리 가스펠교회가 가야 될 베델, 오승준 목사가 가야 될 베델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신한 건 있어요.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오늘 회개하고 그의 말씀으로 내 삶을 돌이켜서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과 지성소에,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하고 친밀한 교제를 하면 하나님이 나를 베델로 인도하시겠구나. 그리고 내가 혹시 잘못된 길을 가면 은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징계하시고 책망하셨을 때 내가 회개할 수 있겠구나. 그게 축복이구나. 여러분, 우리 삶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미가서에 보면 칼을 꺾어 보습을 만들고 창을 깨어서 낫을 만든다 그랬거든요. 칼, 창은 사람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걸 꺾고 깨서요, 보습, 낫, 농기구를 만든대요. 뭐죠? 미가서의 핵심 내용이 뭐예요? 은혜를 받으면 내 마음에 있는 칼 같은 게, 내 마음에 있는 창 같은 게 보습이 되고 낫이 된대요.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된대요. 내 인생이 보잘것없고 별 볼 일 없는 인생인데 은혜를 받으면 그 인생이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가 정말 놓치지 않아야 될 싸움은 무엇입니까? 은혜예요. 교회가 은혜가 없어서 문제가 있습니까? 예. 돈이 너무 많아서 싸우는 거예요. 지금 교회들이 너무 인재가 많아서 싸우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인재가 아니란 말이 아니라 교회 너무 프로그램 시스템이 너무 발달해서 문제인 거예요. 왜요? 그것들이 은혜를 다 가려버렸어요. 잘못하다가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복음? 세속주의 복음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 맞아요. 복음이면 다 된대요. 과정도 필요 없고 결과만 좋으면 된대요. 복음이면 다지. 근데 복음은 무슨 역할이죠? 복음은 맵이에요. 맵. 지도예요. 제가 오늘 강원도를 가요. 실제로 간다는 게 아니라 내일 갈 거거든요. 예. 제가 드디어 내일 모레 3일 휴가인데 내일 강원도를 가는데 다 찾았어요. 내가 속초에 어디 호텔을 가기 위해서 맵을 다 뽑고 찾고 여기를 가야지 하고 이제 지도를 머릿속에 다 이렇게 손에 딱 쥐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거기서 끝나. 안 가. 가야죠. 안 가. 지도만 들고 있어. 와, 기분 좋다. 와, 강원도. 그래. 안 가. 가야 되는데. 가면 짜증나. 운전도 해야 되고 덥고. 또 가다가 그냥 양평에 빠지자 이러면서. 가평에 가면 더 좋대. 남양주로 가. 멀리 뭐 강원도까지 왜 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래요. 세속주의 복음주의자들이 복음을 강조하는데 계속 메시지만 듣고 복음만 듣고 내 삶은 안 변해요. 왜요? 안 싸워요. 안 가요. 믿음의 길을. 선명한데 안 가요. 아는데 안 가요. 왜요? 세겜 성읍이 좋거든요. 쾌락을 계속 해야 되겠거든요. 마음속에는. 왜 거룩한 삶을 동경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베델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왜요? 여러분 인생에 왜 베델이 사라져 버렸습니까? 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거룩한 삶을 꿈꾸지 않으십니까? 왜 베델이 사라져 버렸을까요? 그래놓고 우리는 엘엘로에 이스라엘 이러면서 나의 하나님 이러고 있는 거죠. 저는 가스펠 교회가 이렇게 막 부흥하고 막 하나 되고 좋은 부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부흥은요. 진짜 부흥은 뭐냐면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내가 회개하고
우리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이게 진짜 부흥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부흥. 그게 진짜 부흥이잖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게 진짜 부흥 중에 부흥이에요. 그리고 하나 된다는 것은 그런 부흥 속에 있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교제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하고 골프를 한번 쳐봤습니까? 볼링을 한 게임 쳐봤습니까? 청계산이라도 여러분하고 한번 가봤습니까? 그런 거 하면은 더 잘 모일 것 같죠. 그런 게 하면 더 우리가 더 이렇게 막 교회가 튼튼하고 하나가 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요, 만만의 말씀이요. 그걸 하기 싫다는 말이 아니고 해야 되겠죠. 우리 여전대하고 단풍놀이 가겠다고 얘기한 지가 5년 전인데 아직도 못 가고 있습니다. 진짜 그랬어요. 단풍놀이 한번 가야 되겠는데 은혜 없으면 아무 쓸모 없는 거예요. 단풍놀이 갔다 오다가 싸워가지고요. 볼링 치다가 싸워요. 은혜가 없으면, 교회가 은혜가 없으면 부흥이라는 거하고는 거리가 먼 교회가 돼요. 여러분, 베델은 은혜의 장소예요. 은혜가 있는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 곳이에요. 그냥 은혜가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있는 곳이에요. 베델은. 하나님이 왜 야곱을 치시고 훈련하고 단련시켜서 베델로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눈치를 채야 돼요. 우리가 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줄 아시면서 혹독하게 우리를 다루셔서 믿음의 사람을 만들려고 하시냐? 왜 기도의 사람을 만들려고 하시냐? 왜 은혜의 사람을 만들려고 하시냐? 왜 당신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는 참된 신앙인을 만들려고 하느냐? 그거 아니면 이 땅 치유 못해요. 그거 아니면 우리 가정 못 변화시키니까. 그거 아니면 병든 이 땅 우리 후대들을 누가 살릴 수 있겠어요? 내가 안 변하는데, 내가 그대로인데, 내가 세겜 땅에서 그대로 사는데 어떻게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베델을 다시 가야 돼요. 우리의 여정에서. 그래서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멈추시면 안 돼요. 여러분, 갑자기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거기에 안주하시면 안 돼요. 이 세상은 여러분에게 자꾸 동행하자 그러고요, 같이 가자 그래요. 세일로 가면 큰일 나고요. 다행히 세겜에 머물러서 그나마 기회가 있었던 거고, 야곱에게는. 우리는 베델을 향해서 가야 돼요. 매일. 여러분에게 매일 하나님의 집이 회복되기를. 인생 전체로 봤을 때는 베델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교회일 수 있겠고, 어떤 부흥의 역사, 부흥의 때일 수도 있겠고, 여러분 개인에게는 가정복음화가 될 수도 있겠지만, 여튼 우리의 매일의 삶에 베델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